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죠.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예? 뭐 선지자다, 뭐 이구동성으로 말을 할 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그 유명한 베드로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그렇게 고백하신 후에 주님이 베드로를 좀 칭찬하셨어요. 그죠? 반유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신 후에 조금 있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 실체를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그랬을 때 그 엄청 기쁨 가운데 있었었는데 또 갑자기 주님이 죽는다라니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오른편에 앉든지 왼편에 앉든지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다고 말을 하니까 제자들은 절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건 제가 왜 제자들이 주님이 죽었다 부활하신다 그러는데 그거를 믿지 못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주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그렇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렸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내가 죽었다 부활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절망을 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대한 걸 알아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의식과 형식적인 삶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바랑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겠어요. 그죠? 가뭄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는데 사렙다 과부라는 사람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가뭄이 끝날 동안에 밀가루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리아 장군 나만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되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예법은 열심히 했었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베풀면서 죽은 자를 분명히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은 멘붕 상태가 와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생활인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제자 요한만 있었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열제자가 모였을 때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때 도마가 없었는데 또 제자들이 주님을 봤다라니까 그 말을 못 믿잖아요. 그러면서 도마가 한 말이 뭡니까? 주님이 못자국 난 곳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그들이 그러한 예수님이 죽는다 그랬을 때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관을 갖지 못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12절 이하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제자들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주님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니. 자, 우리의 부활의 핵심이 뭐냐?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얘기해요. 십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출발점이니까 십자가가 중요한데 그 십자가가 결론이 뭘로 끝을 맺어야 되느냐? 부활로 끝을 맺어야 돼요. 부활로. 여기도 분명히 말을 하잖아요.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이 계실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부류들이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종교심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서 구봉이나 찾고 도 닦는 뭐 그런 착한 사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불쌍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자,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다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거에 목적을 두게 되면 신앙생활이 뭐냐? 헌신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자리를 얻고 내 위치를 높여주는 그러한 삶이 돼요. 그러나 하늘나라가 보이면 또 부활이 보이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향하는 그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을 했지만 왜 제자들이 그렇게 절망을 했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야이로 회당장 딸도 살리고 다 살린 거를 보고 느꼈는데 막상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들이 절망을 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뭐를 생각을 하지 못했냐면 주님이 죽으면 이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누가 살리는 거를 개념을 갖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살리는 거를 아는데 그러면 주님이 죽으면 누가 살리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을 주님 스스로 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강조점을 말하고 있는 거를 갖다 뭐를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님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오직 예수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오직 예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종국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15절 중요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삼위일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지만은 또 거기 뭐라 그랬어요? 죽으실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게 디모데 후서에 나오죠? 자, 죽으실 수도 없다는 거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을 죽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도.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았다. 그럼 이 말 전에는 만약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근데 봤잖아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대표적인 그 세 사람 살아난 걸 봤어요. 뭐 그 사람들이 부활체로 완전히 예수님처럼 영체로 되는 그러한 부활체로는 아니더라도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전부 다 다시 살았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게 만약 죽었던 자가 다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신앙관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믿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역사를 행하시는 그 주님이 죽으시면 주님이 누가 살리냐, 이것까지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들이 절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을 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이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가 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10절에 다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말은 우리 이렇게 누워있는 땅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있는 것이나, 뭐라 그랬어요? 영은 의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산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영이 살았다는 게 뭐예요? 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영이 있나?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영은 산 것이라. 영이라는 거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했죠. 내가 이르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바깥에서 떠드는 소리를 알아.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있어야 제가 설교하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단에서 많은 설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 영이 없는 사람은 목사님들이 세상 얘기하면 알아들어.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영의 소리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말인지 몰라.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막 목사님들이 막 웃기게 막 하면 이제 세상 코미디 같이 얘기하면 그거 듣고 막 왔고 막 해가지고 나가서 오늘 재밌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거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그 소리를 아는데 이제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아브람 얘기를 하고 이삭 얘기를 하고 야곱 얘기하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 지식이 나한테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 나가서 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뭐 세상 얘기 막 해가지고 뭐 어떻게 산다 뭐 하게 되면 뭐 긍정의 힘이라는 뭐 세상에서 뭐 그 힘을 갖다가 말하려면은 이제 거기에 힘을 얻어요. 그러면 그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 그래서 변화돼요. 사람이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 변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제까지는 절망적으로 살던 사람이 오늘은 막 이제 희망적으로 막 사는 거, 그것도 이제 세상에서는 변화됐다 그래. 개가 천선했다고 한다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할 때 세상에서 개가 천선한 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이 전부 있던 사람이 이제는 거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이기 시작한 사람을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도 8장 10절 이하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영이 있어요. 또 동일하게 또 뭐도 있습니까? 육도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영의 소리를 하면 저 목사님 뭔 소리를 떠드나. 근데 내가 교회를 나갔어.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가지고 뭐 세상적으로 많이 그게 너무 막 은혜스러우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뭐가 있느냐? 육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의 사람은 성경을 알아먹는 사람이 영의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알아서 뭐를 아는 게 종국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 그래서 여기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자, 보세요. 너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하고 나한테 영이 있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저기 보세요. 자,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영을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 영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영이 있고 그리스도 영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거를 잘 구분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 영이나 그리스도 영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러면은 그 영을 갖다가 둘로 표현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영은 쉽게 말을 하면 여러분 자식한테 여러분 유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유전자가 여러분은 아니잖아. 아들한테 있는 내 유전자가 있긴 있는데 그 유전자가 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성경에 주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라니까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에 이거를 풀지를 못한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이 말은 뭐냐? 아버지 유전자가 나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유전자는 아버지하고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는 창조물이지만은 예수님은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다 그래야지 창조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 DNA가 있으니까 그 아들도 비슷한 행동해요.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고. 이해됩니까? 여기서도 그리스도 영은 하나님 영은 아버지 하나님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무슨 영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의 형제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9절에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아니면. 자, 이러면 하나님 영이 쑥 들어왔다가 뭐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영, 하나님 영이나 그리스도 영이나 내용면은 똑같아요. 똑같다고. 여러분한테 있는 유전자나 자식한테 유전자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식한테는 여러분 유전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 남편의 유전자도 있고 아내의 유전자도 있어요. 그게 합해서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가. 그럼 예수님한테는 하나님 아버지 유전자도 있지만은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의 유전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저 삼위일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 유튜브에 낸 게 사람, 아담, 하와 셋을 구분해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하나 있었잖아요. 하나.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얘기하는데 인사말 할 때 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서신서를 쓸 때 거기에 누가 항상 빠져 있느냐? 성령님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영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한테도 영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성령님이 또 하나 딱 출연하게 되면 이게 삼신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구분을 해야 비로소 성경에서 뭔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나한테 그리스도 영이 있다고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7 교회들한테 요한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말하냐? 그 7 교회들 쫙 얘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성령에 사로잡힌 주의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의종이 떠드는 설교를 교회 사람들이, 즉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그 말을 알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9절 다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합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 영하고 똑같은 그런 영이 있으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나라는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청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는 증표가 뭐냐? 성령으로 보증으로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자기가 교회 생활 아무리 잘하고 뭐 한다 해도 그 사람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말씀한 게 그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물은 뭐예요? 세례잖아. 세례 의식은 뭡니까? 내가 죽고 물에 들어갈 때 내가 일단 죽어요. 나라는 존재가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이 죽고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끄집어내면 나라는 존재가 누구한테 살아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지금 그리스도 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얘기하잖아요. 아들이에는 요한복음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믿습니까?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느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는다고 말할 때 뭐가 죽습니까? 육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리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안 믿는 예수님이 없는 영이 없는 사람은 혼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음인 거예요. 두 번째 분리되는 거는 뭡니까?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났을 때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내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 영향권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태양 아래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데 나중에 죽고 난 후에 심판에 가서는 거기서 버림받는 거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절망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들이 절망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저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봅니다. 자, 아까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고린도서하고 로마서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29절 이하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보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을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살렸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에 들어갔다가 스스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렸다. 자,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진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떠들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께서 누구를 알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이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 보면 표적 방언인데 왜냐하면 그게 6절에 하면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은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오순절 날에 세계 각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 오순절 날 기념하려고 왔는데 그들이 살던 그 나라 말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막 눈빠빠빠빠 막 얘기를 하니까 그걸 다 알아들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한테 살리셨다. 그분을 재판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2장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뱀의 머리를 깰 자, 즉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못 믿었느냐? 첫 번에는 성령이 안 오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식을 별로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께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조차도 그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의 종교성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 부활의 생명을 안다면은 우리들이 삶에도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뭐냐? 이 세상이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과연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신앙생활은 장차 죽어서 그냥 부활해서 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 자체가 뭐를 얘기하느냐? 이 땅에 살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생명. 자, 그럼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이 죽기를 무서워한다. 여러분, 하루에 죽음 생각을 몇 번 하세요? 별로 안 하잖아요. 자, 이 말을 찬찬히 들어보십시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이 죽는다는 거는 뭡니까? 우리 생명이 분리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하고 분리되니까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서워하잖아요. 이 세상과 분리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친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이 뭡니까? 눈으로 보기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세상의 죽음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대할 때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아주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한다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는 게 의식주 문제예요. 사람들은 언제 의식주 문제를 하느냐? 내가 그 공경에 처할 때 그때 비로소 보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있는 줄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보면은 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있어야 내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여기 뭡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노릇.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한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는 그 뜻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식.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준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으로 가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를 하고 인생을 살아. 나하고는 그거 한 것이 없이. 지금 저 신문에 보니까 지금 이제 리타일 했던 사람도 지금 다시 잡을 막 잡는다고 지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물가가 지금 막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이 심리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불안 심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 심리가. 옛날에 흥청망청했던 것보다는 이제 이러한 것이 오니까 여기 지금 말한 게 뭐예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작업을 새로 찾든지 막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직시를 하고 있어요. 문제를. 그럼 문제 직시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절망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죽는다, 부활한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죽는다니까 그때부터 다 절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갔다니까 그때 뭐예요? 아, 이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뭐 근데 가서 고기 잡았습니까? 잡지도 못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데 그들이 이 눈을 뒀다면은 그들에게 또 새로운 길이 열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있다가 그게 다 안 돼요. 힘드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는 뭐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메인이니까 종로를 타잖아요. 두렵고 혼란스럽고 막 그거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를 거기에 눈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방법에 눈을 둬야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제자들이 주님이 죽는다 이럴 때 절망을 했어요. 자기 편에서 바라보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까 뭐라 해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한 걸 알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알고 계시면 그분이 또 어떻게 해야 거기서 벗어날 길도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행할 때도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그런데 안드레하고 빌립하고 대답하는 게 빌립은 안 됩니다. 무조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보기에 안 되잖아. 그런데 안드레는 뭡니까? 애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을 주님한테 갖다 주면서 이 적은 것이 무슨 도움이 있겠나이까 했을 때 그 다음에 누가 역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생활에 뭐 이렇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바라보면 제자들 같이 다 절망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는 뭐냐? 여기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심정을 다 모르세요. 좀 이상하죠. 이게 하나님이 모른다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여러분 체험한 거하고 아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와서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주님도 울기도 하시고 배고파 보기도 하시고 그 아픈 사람들 보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싹쓸이에요. 저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려.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니까 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자 여기도 보니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혈육, 육신을 갖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잠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누가 갖다가 프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주님이 죽는다 그럴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활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고 자꾸 말하고 행동하지 마세요. 그럼 그 문제는 요만했던 게 점점 커져요. 그래서 동네방네 소문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기침했대. 근데 이게 동네방네 소문이 나면 나중에 저쪽 가다 보면 그 사람 죽었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꼭 그 말만 전하지 않거든. 꼭 해서 그런데 말이야 해가지고 하나씩 다 붙여.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니까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희망의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매어있는 말을 해. 그러니까 삶이 안 변화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그런 말을 하려면 뭐가 변화돼야 됩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에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항상 18번 같이 말씀하시는, 우리 저 노래 뭐 하시는 분들 보면 18번 있잖아요. 자기 가장 뭐 잘하고 좋아하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18번은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가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부활의 생명이 있잖아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이 만유에 있는 마귀 영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그러면 내가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민수기에 뭐라 하니까 네 말이 내게 들린다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말을 하세요. 소망의 말을 하세요. 희망의 말을 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절망의 생각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어떻게 막 웃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만사기찬. 누가 뭐 말하는 것도 싫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화가 나타나고. 근데 그거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쓰고 오셔서 그 죽음을 맛보고 다 한 거는 천사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뭡니까? 믿음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아브라함이 뭡니까? 믿음의 아버지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절망에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사람은 절망할 수 있어.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사박다니 이렇게 절망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이 끝에는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깁니다. 자, 보세요. 믿음 다음에 뭡니까? 소망. 소망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출발점 뭐부터? 믿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될 것을 믿지 말고 될 걸 믿으세요. 될 걸 믿으시라고. 자,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그 진리.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기 지금 밤이 됐는데 깜깜한데 누가 들어와서 스위치 딱 오면 어떻게 됩니까? 환해지잖아요. 여러분, 빛이 있는 데는 어둠을 아무리 갖다 놔도 어둠이 이기지를 못해요. 빛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그 해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러 갈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여태까지 살아오니까 육신을 쓰고 있으니까.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육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신앙생활 할 때 육신적인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 마음을 육신이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거. 우리는 자꾸 이 마음이 육신에 빼앗겨. 육신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아니, 이 위치는 깜깜한 데 와서 스위치 누르면 불이 들어오면 빛이 싹 사라진다는 건 아는데 우리 삶에는 자꾸 그 스위치를 못 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이 왕인 줄 알고 거기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뭐 잘나고 뭐
여러분과 제가 잘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왔다 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멘입니까?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느냐. 다시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우리 겨울 되면은 가을 돼서 이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무가 잎사귀가 없으면 죽은 것 같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런데 봄 기운만 오기 시작하면 어디서 나오는지 막 나와. 여러분 이렇게 저 바닷가 보면은 바위만 있는 데서도 이 나무가 살아있는 거 보이잖아요. 막 그런데 거기 나무들은 곱게 자라지 않고 막 방향 타고 막 아주 멋있는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있는 나무들이 쭉쭉 크는데 그런 데는 아주 분재하기 딱 좋을 정도로 막 그렇게 멋있게 이렇게 자라요. 크지는 않아도. 그게 뭡니까? 생명은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좀 모진 그런 힘은 있더라도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뭐를 열매 맺고자 하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꾸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구원시킬 때 방주를 지으라 그럴 때 천장에다만 창문을 내놨어요. 만약에 노아가 그 창고란 있는데 창문을 이렇게 펴가지고 맨날 그거 봤다면 노아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물 쏟아지는 거 막 보고 이랬었으면. 그때는 비가 오더라도 아무리 여러분 장대비가 와도 하늘 보면 그냥 이렇게 물줄기만 보여요. 물줄기. 그게 땅에 떨어져가지고 막 창고란 그 모습 보면 사람은 다 공포감이 와서 죽어요. 죽는다고. 그런데 아무리 장대비가 내려도 하늘에 내려 창문 떨어놓고 보면 그건 그냥 비 내리는 것 같이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갔다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는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 해서 하나님은 홍수를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때예요. 어려울 때라고. 여러분 우리가 등 따쓰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습니까? 절대 안 찾아요. 하나님 얘기만 해도 귀찮아. 내가 이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알아야 되는 거는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을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자꾸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데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종교는 불쌍한 종교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 그러므로 그 부활신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뭐라 했어요? 빛은 어둠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은 누구한테 나타난다고요? 아멘. 기적은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자, 똑같은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으니까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이 없잖아. 부활이라는 거 모르잖아. 그죠? 근데 봤는데도 인식을 안 가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죽는다 할 때 그 사람들은 소망을 가졌겠어요? 절망을 가졌겠어요? 절망을 가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주님은 나가 살아난다. 근데 제자들은 못 살아난다. 그러면 사람 태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주님은 그 부활이라는 생명을 아시니까 십자가도 지고 가시잖아요. 근데 5분에 보니까 그 외과 닥터분이 예수님이 왜 그래 6시간 만에 돌아가셨나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옛날에 제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들으셨던 수일날에서 그 예수님 피 묻은 거 뭐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방송한 걸 봤어요.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수일날에서. 왜냐면 주님 돌아가셨을 때 그 아리마대 요셉이 천으로 감아서 시신 넣었잖아요. 거기 감았던 그 수위. 그런데 그거를 이 엑스레이 촬영을 딱 해보니까 한쪽 이 어깨가 탈골이 됐다는 거예요. 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주님이 나중에는 이걸 못 지시잖아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 대신 시몬이 쥐고 갔잖아요. 그죠? 알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데 이게 가다가 이게 안 되게 탈골이 되니까 이거를 십자가를 주님이 홀드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들의 의학 지식이 없잖아요.
그분은 외과 그거 하시는 분인데 이게 탈골이 되면서 피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 병정이 찔렀을 때 아마 그게 무슨 거기에 고였던 것이 나왔다. 이제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탈골이 되게 되면 피가 뭉쳐서 뭐 모세혈관이 다 터진다 그러나 뭐 그래가지고 고통도 아주 굉장히 극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쇼크사도 들어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래 제수들은 그 해용 끼운 걸 갖다가 이렇게 마취약 비슷한 거를 마시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다 못을 박아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 우리 주님은 그걸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맨상에다가 갔다가 맨정신으로 때렸을 때 그 쇼크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를 거기다가 어깨도 탈골 되시니까. 그러니까 그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한쪽 이 팔 길이가 더 길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위를 감았는데 한쪽 팔이 더 길더라.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신 그렇게 6시간. 왜냐하면 그 옆에 달린 강도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허리를 꺾어가지고 다 죽였는데 주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침 9시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6시간 만에.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죽었지? 그러니까 이제 시신 내려달라 하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인해가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탈골 됐다는 거예요. 이 팔 하나가 더. 그러니까 이 탈골이 된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그 몸 지탱하기가 말도 못했을 거라는 얘기죠. 한쪽이 지금 완전히 탈골이 됐으니까 온전히 이 홀드를 못 하잖아요. 한쪽은 뭐 괜찮은데 한쪽이 탈골된 상태로 이렇게 하니까 그 고통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누린다면 뭐하지만은 그렇게 싫어하는 그 고통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겪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는 얘기. 그런데 주님이 그 극한 거기 속에도 계속 생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만 생각하신 거예요. 그 고통의 부르짖음 엘리 라박 사박다니 했을 때도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여러분이 희망의 부활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말을 하지만은 깜깜한 방에라도 불을 스위치를 올리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싹 사라져 버려. 근데 여러분 어둠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 스위치 내리면 다시 깜깜해. 근데 우리가 그걸 의식을 못하는, 불이 켜니까 화난 게, 근데 이게 스위치를 누르고 계속 온 해가지고 빛이 들어오면 어두우면 그때는 전혀 안 보여요. 그때 활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환경과 처해 있든지 항상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어두운 환경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참빛이잖아요.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얘기하잖아요. 진짜 빛.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를 읽지 말고 나한테 적용할 줄 알아요. 오병이어 기적 오늘도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수단 방법으로 인생을 살라고 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대하는 게 내 육신의 생각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영으로 대하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자꾸 봐야 되는구나. 성경을 봐야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맹목적으로만 성경을 자꾸 암송하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내가 그전에 성경을 보지 않을 때는 어떠한 생각에 지배돼서 내가 살았는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내가 성경을 알게 되면 내가 어디에 지배를 받고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지를 좀 해야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또 행동은 행동대로 하고 그러면 막 이게 같이 막 믹서돼 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나타나야지.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빌립 같은 신앙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주의를 단지 주님이 부활하셨네 그걸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과연 부활의 생명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결론 맺으면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첫 번째가 뭡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즉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일은 분명히 오늘보다 나아지고, 다음 달은 오분달보다 나아지고, 내년은 올해보다 점점 나아지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승리로 아버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여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 대신에 소망을 얻게 하시고 좌절과 낙심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리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